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추수감사 주일 감사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려야 하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3주년 감사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달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5가지만 추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TV에는 즐거움이 끝이 없지만 더불어 숲교회는 감사가 끝이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짧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내년의 비전으로 삼고 있었던 선함더숲 사역의 1호 선교사님이 생겼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박종덕, 신유연 선교사님을 섬기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평생에 걸쳐서 중보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였으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단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평생에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난주에 우리가 수험생을 위한 블레이싱 주일, 자녀 축복 주일을 보내고 목요일날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 고생한 동윤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또 합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이도 수능 시험을 썼지만 수시를 6개 썼는데 수시 학교 중에 2학교에서 후보 7번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동메달은 확보하고 금메달 대학은 광탈했어요. 은메달을 목표로 그렇게 나아갈 텐데 동윤이도 지원이도 또 대학 입학의 기쁨의 소식이 곧 올 것을 미리 감사를 드리고 무사히 또 감사하게 평안하게 이 과정들 지내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 지난주 월요일날 있었던 일인데 제가 가르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다른 원장님에게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 원장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학생을 다른 이에게 주는 거는 없는 일인데 욕먹을 각오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한 달 정도 수업을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을 다 그만두겠다고.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사춘기의 절정에 있는 겁니다.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금요일날 수업하게 되는데 금요일날 어머니께 연락드렸더니 다시 수업을 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처음으로 수업하면서 제가 준 학용품 선물도 받았고 또 갈 때에도 혹시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사탕을 주면 먹겠느냐 하니까 흔쾌히 받아갔습니다. 인사도 잘하지 않고 표정 변화도 없고 늘 무거웠던 아이인데 인사도 하고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1 정도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100만큼 어두웠다면 이제 99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외박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올해 중간부터 우리 교회를 후원하게 된 교회가 있는데 부산의 망미제일교회입니다. 연초에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선정되는 특이한 일이 또 있었는데요. 선정하기 전에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선정해서 그 교회들을 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까지는 너무 멀잖아요. 부산은 동남쪽 제일 끝에 있고 우리는 북서쪽 제일 끝에 있으니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대각선 가장 먼 거리입니다. 안 올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없는 냉장고도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내년 봄에는 그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우리만 뜬금없이 멀리 떨어져 있지 순천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미자립 교회 교육자들, 목회자 부부와
저희를 초대해서 그 경비를 다 될 테니 1박 2일 정도의 휴식을 주겠다고 꼭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갔습니다. 교육자, 목사, 부부 수련회 처음으로 그런 제의를 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감사 제목은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일인데, 제가 속한 게 우리 고신교단 인천노회인데 우리 노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저를 가장 불쌍히 여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챙겨주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희찬 미국에 가실 때마다 그 주일 오전 낮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또 그 교회 청년들도 제가 결혼 세미나도 했던 그 목사님의 위임식이 오늘 3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저기 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종도에서 개척해서 한 20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원로 추대 예배가 아니라 위임식을 이제 합니다. 내일처럼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감사할 거리가 더 많으나 오늘 설교가 감사에 대한 내용이 아닌지라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미리 감사하고 또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심도 감사하는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고 무엇을 해도 낭패를 보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떤 파산 직전의 회사인 CTR이라고 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자신을 사장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웬만한 기업, 건실한 기업이라면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부도 직전에 거의 망해가는 회사인지라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런 제안을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요구대로 CTR이라고 하는 망해가기 부도 직전의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사장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사훈을 바꾸는데 영어 단어 한 단어로 바꿉니다. think, 생각하다로 바꿨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도 직전의 회사였는데 싱크로 바꾸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1972년도에 미국 1위의 기업이 되었고 1987년도에는 시가총액으로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청년의 이름은 토마스 제이 왓슨이고 그 회사는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입니다. IBM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을 무렵에 한 청년이 당당하게 IBM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3명의 직원과 함께 회사를 꾸려 나가고 있는데 겨우겨우 그냥 일을 해야 될 정도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 최고의 IBM을 꺾고 자기 회사가 그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잘하고 여기 있는 IBM을 분석해 보니 싱크였어요.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 이미 저만 앞서가고 있는데 싱크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IBM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전략은 Think Weak, 생각 주관입니다. 그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세워나갈 때 그리고 뭔가를 투자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나홀로 숲속으로 은밀한 숲속의 통나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세상과 연락을 차단한 채 생각만으로 그 주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많이, 더 넓게, 더 깊이, 더 치열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빌 게이츠,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빌 게이츠가 Think Weak를 통해서 컴퓨터 시장을 씹어먹고 있을 때, 기업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있을 때 이것을 눈짓이 보면서 비웃는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청년이 생각해 볼 때, 그 청년이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think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think weak가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생각한 중요한 것은 think different였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단지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주관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무기였습니다. 그는 think different로 컴퓨터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든 관점을 다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무기기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빌 게이츠의 꿈이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책상 위에 PC가 있기를 꿈꾸었는데 그런 사무기기로만 인식하지 않았고 이 청년은 이것은 예술작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에 딱 갖다 놔도 작품성을 인정받을 만한 예술작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차가운 IT 기기에 자신이 몸담고 또 수행했던 선불교를 통해 얻은 영감을 불어넣어서 세상에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것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짐작가시죠? 그는 혁신의 아이콘 스티븐 잡스이고 그 회사는 애플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올라서긴 했지만 세계 1등을 찍었던 회사가 바로 애플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이 생각의 능력, 생각의 대단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개척교회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망미제일교회 선교위원회 분들도 만나고 동기들도 만나고 또 후배들도 만나고 개척하는 다른 분들도 만나죠. 목회자 가운데 가장 포지션이 어려운 포지션이 개척교회가 아닙니까? 예상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전도하고 여러 접근들을 하지만 무엇 하나 잘 먹히지 않는,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지만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장밋빛이 아닙니다. 잿빛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조금 실망도 하고 낙심도 되고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도 되고 또 속에서 분노도 왜 안 되지? 끌어오르고 왜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그만둬 버릴까?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조금도 그렇지 않죠. 언제나 생기가 흘러넘칩니다. 현실 인식이 안 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고 또 저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생각입니다. 아니,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생각을 한다고?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어떤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think different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다른 생각으로 하루를 살고 다른 생각으로 잠자리에 드니 신나고 기쁘고 기대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앞서가고 현실이 뒤에 있지만 그 생각을 따라 현실이 오리라 믿습니다. 생각대로 현실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생각지 않았는데 현실이 생각 그 이상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비록 충분 관계를 봤을 때 생각하고 있으니 또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기후만 하더라도 급변하고 있죠.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도 아니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일들이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한때 대단했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많은 인물과 많은 회사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자만하는 거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인데 도전하지도 그 도전을 받았을 때 응전하지도 않으니까 안주하고 머문다고 생각하지만 서서히 도태되고 망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이 요구되는데 여전히 옛날의 생각, 옛날의 패러다임, 옛날 하는 그대로 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도 경쟁력도 있을 수가 없고 다가오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그 자체죠. 이 땅의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 그가 만들어 나가는, 일궈 나가는 모든 세상, 하나님 나라가 다 새로운 것 아닙니까? 새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고 새 시대가 왔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에 묶여 있다면, 옛날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찰이 일어나겠죠. 갈등이 일어나겠죠. 예전의 것을 가지고는 그분 안으로, 그분의 시대 안으로, 그분의 세상 속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충돌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이들은 없어요.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오늘 그 충돌의 소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 그리고 제자들, 바리새인과 제자들 다 금식하고 있어. 온 동네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딱 왔더니 신흥 종교의 교주인 예수란 분에 왔더니 금식 안 해요. 금식보다 더한 걸 해야 될 텐데 금식을 안 하는 겁니다. 자신도 금식 안 하고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은 귀한 겁니다. 금식은 유대인들의 경건의 세 가지 행위 중에 하나예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중요한 거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언제 금식해야 되냐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아뢰고 이것을 없애는 그때의 슬픔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비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굶으며 나아가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애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경건,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행한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겁니다. 누구들과? 죄인들과. 두 가지의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할 수 있으면 금식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더 금식하십시오.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지시키지도 중단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그 좋은 금식이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외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음도 지금은 다루지 않아, 손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는 즐거워해야 할 혼인잔치와 같은 모습입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처럼 딱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1시간도 안 돼서 찍어내듯이 끝나면 이제 신혼여행 떠나고 그냥 사람들은 뷔페 먹고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혼인문 떠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가장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과 함께
축제의 시간, 축하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아요. 신혼 때에는 병역의 의무도 면제됩니다. 국가를 지키는 징집도 되지 않아요.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부가 누리는 기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열린 새 시대는 금식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초대돼서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노는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당신과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 거 안 보이냐고 질문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구슬이니라. 잠언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옛 유대교를 버리고 새것 기독교로 내게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식은 언제 해야 될까요? 금식 끝, 이제 먹고 놀고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금식의 때를 언급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하라고.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놀 때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기뻐할 때이고 슬퍼하며 굶으며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있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라. 자기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때가 오면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 스스로를 살피면 된다고 하시죠.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새것과 헌것, 새것과 옛것이 섞일 수 없다고, 어울릴 수 없다고, 함께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다 망치게 된다는 것을 알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굶는 것입니까? 아니요, 식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회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축제라는 거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말씀하시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제시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식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인자, 자기 자신은 와서,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많은 음식들을 먹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탐한대요. 먹고 마시는 걸 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신나게 한대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총이라는 사람이 쓴 욕쟁이 예수란 책을 보면 한 챕터 제목이 파티보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보고 파티보이래요. 축제하고 노는 예수라고 이렇게 다소 가볍게 표현하긴 했지만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의 축제성을 강조합니다. 토니 캄블로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홍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죠. 잔치인데, 축제인데, 결혼식의 즐거움이 깨어지는 순간에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축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첫 이적이 결혼식 때 축제를 이어가도록 포도주를 즐기고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에도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과 혼인하는 성도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축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 우리 책에도 표지가 있잖아요. 마크. 그리스도인의 마크는 딱 보면 기쁨이 넘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 딱 보면 종교가 뭔지 좀 쉽게 맞추는 부류가 있어요. 가톨릭은 그래요. 좀 착해 보이면 가톨릭이야. 그들 가르침하고도 비슷한데, 그리고 말만 많고 그냥 따지기 좋아하고 그냥 뭐 어둡고 뭐 이러면 개신교인들 뭐 이렇고, 그다음 뭐 아주 좀 자유롭게 일을 살아가는 이들은 뭐 절에 다니는 인성 좋은 보살 같은. 기독교의 표지는 기쁨이에요. 우리를 보면 기쁨이 흘러넘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회 예배에 가보면 어둡습니다. 엄숙합니다. 무겁습니다.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박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고신교에서는 드럼도 못 쳤고 전자 신디나 이런 것들 다 사탄 그렇게 여겼던 때가 있고, 청년들이 막 이렇게 하면 딴따라라고 코드 다 뽑아버리고 비진리, 비본질 가지고 싸웠던 그런 시절들이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대놓고 사부예배, 청년예배 같은 경우 축제로서의 예배, 어떤 예배 전통 예배 이렇게 하는데, 말은 축제로서라 하는데 동네 축제의 모습이 보이면 어른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요즘 것들은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선사하시는 축제의 삶은 퇴근한 후에, 주말에, 휴가 때, 방학 때 잠시 잠깐 있고 나머지는 고역의 삶이 아닙니다. 쳇바퀴처럼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 축제성을 누리는 거예요. 정지용 시인의 향수의 한 구절을 빌려서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이 없는 사철 발벗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꽃피는 삶이 축제로서의, 잔치로서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를 표현할 때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이들이 있죠. 목회는 장례다. 장례가 중요한 걸 말하면서 그 장례 목회를 잘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또 목회하신 분들도 있고, 또 목회는 먹회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목회에서는 먹는 일들이 많고 사람들과 잘 먹어야 사역을, 그 자체가 사역이고 또 사역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가르침이죠. 저는 입이 짧고 먹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역자죠. 같이 사역하다 보면 체구도 좋고 먹성도 좋고 맛있게 잘 먹는 그런 동료 목사들을 보면, 야, 하늘이 낸 교구 사역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죄송합니다, 저렇게 처먹기만 하고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조금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겉으로 보기에 비대한 목사보다 바짝 마른 목사가 훨씬 더 같은 값이면 경건해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먹어야겠습니다. 잘 놀아야겠습니다. 잘 즐겨야겠습니다. 잘 누려야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를,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사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했어요. 가정교회 시스템의 아주 초기 도입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기존 교회에서 하는 구역 모임을 목장 모임이란 이름으로 모이는데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2시간 반, 3시간 순서 중에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런 여건들이 안 되면 목자라고 하는, 목자와 부인은 목녀라고 하는데 그 가정에서 1년 52주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절대 간식이나 다과, 간단한 다과로
때우고 시작하면 안 돼요. 같이 밥을 꼭 먹어야 되는 게 가정교회, 미국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먹는 게 뭐가 영적이야? 아니요. 먹는 게 영적이에요. 영육을 그렇게 나눌 수 없어요. 한 가족이 먹으면서, 친구가 먹으면서, 성도들이 먹으면서, 이웃과 먹으면서, 잘 모르는 망미제일교회 선교위원회와 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식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할 때 좀 많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제가 성도 갈비에서 밥 먹는 건 이미 수개월 전에 이야기했죠. 많이 와서 시시때때로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처럼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고정관념의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감사이고 은혜인데 특별히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에 묶여서 예전에 관습에, 예전에 배웠던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묶여서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되 복음이 구현되고 복음을 살아내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관을 바꾸어 주시고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